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네,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두 손 들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오복을 많이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장수의 복, 장수하는 것이 정말 복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리고 건강한 것, 육체적으로, 요즘에 또 정신적으로, 그렇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또 마지막으로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의하는 복이 복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때때로는 내가 말로써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복이 이거구나. 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가장 먼저 어떠한 말씀을 시작하실까? 모두가 귀를 활짝 열고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받은 인생이 무엇인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복이라 함은 하나님과 어쩌면은 괴리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뭔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리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으로 인해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복을 얻어야지만, 건강해야지만, 많은 물질을
얻어야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죠.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니까요. 풍요로움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든든한 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그 풍요로움으로 그 풍요로움에 매몰되고 그 풍요로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비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얻고 풍요로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천국에 사니까요.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 마음에 정말 가난한 마음, 완전히 비어진 하나님이 아니면 내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비어진 심령에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서 정말 계속 눈물 흘린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기가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눈물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왜 마음속에서 깊은 슬픔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바라봤더니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계획이 항상 안팎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 갔는지, 죄가 가득한 그 모습,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자식들 생각하니까 괴롭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들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고 이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실제로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요,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젠틀하다는 것입니다. 젠틀하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충분히 지도자로서 화를 낼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형 그리고 누이가 어떻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 그 뜻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 75세에 부르셨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날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도록 어떻게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신하여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땅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한낮에 아주 더운 그 무더위에 정오에 우물을 찾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보셨고 그녀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증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 생명샘 물에 나는 목마름이 있는가? 갈증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그 의에 대한 갈증,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물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다. 왜요? 우리를 통해 손을 내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영어로 컴패션이 바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죠. 함께 고통을 겪는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고통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컴패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함께 그 긍휼, 그 고통을 겪는다. 그 짐을 같이 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긍휼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 길을 걸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고통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다. 더 깊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의 창문이나 자동차 창,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눈도 오고 차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세차하기도 힘들죠.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 상태로 다니다 보면 바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죄와 그 어둠이 가득하면은 제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가? 왜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가? 내 안에 내 지식과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일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외식한다. 마음, 그 안에 내면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과 삶이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의로 가득했었죠. 겉으로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가식덩어리.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자신의 내면과 입술, 그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가려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다툼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죠.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아픔을 치유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분열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죠.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게 하는 것,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이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시죠.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이어주고 연합하게 하는 것,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진리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그렇죠.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점심시간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커밍아웃 하는 것이죠. 내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어렵죠. 학생들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급식 먹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기도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러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지 아니하면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내용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복받은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복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흑백 요리사를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한 셰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리를 통해서요, 재료 본연의 맛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다양한 미각을 느끼게 해주는,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의 음식은요, 그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감격하게 되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생명의 맛, 이 세상에 정말 기쁨의 맛,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는, 그 감동을 주는 맛,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자손 만대가 큰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솟아나고 흘러가는 것이죠. 바로 그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서 바다를 이룹니다. 그곳을 지나는 물이 많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명수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무너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려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을 사모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복, 구원받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